언약의 여정입니다. 사람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하라? 선교하고 교회 세우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산업인들이 경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오직 잡을 때에 하나님의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 미션 이루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겠다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성의 역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하나는 무화기를 되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았을 때 성령 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면서 내 미션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하는 이 미션 이루도록 또 성령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미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미션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는 것인가?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인력을 다 주셔서 무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자기 맡은 직분, 자기 맡은 삶의 현장 속에서 무하도록 하나님 날 임하는 곳에 일을 위해서 근생에 수임받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에 많은 산업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산업인들이 공통적인 것이 다 뭔가? 다 거부가 되었어요. 오늘 하는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요?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교회 못 세워요. 지금 메이슨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물로 어떻게 지금 복음 가진 교회가 건축으로 세워나가주는 것이 돈이 들어야지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입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 전부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교에 따른 선교 경제를,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 이소에 들어가라고. 실제로 봅시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 언약을 참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18명이 쉽게 표현하면 가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318명의 모습이 318명이라. 그러면 318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요. 318명이면 부인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명이 넘어요. 그 1000명의 식솔들을 아브라함이 먹여 살릴 정도면 어느 정도 부자가 돼? 이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들 이삭은 어땠죠? 양과 소와 노비가 심이 많아서 브레스 사람을 신게 할 만큼 농사 지는데 100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샘을 파니까 흉년 때 팠는데 샘의 근원이 터져요.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네가 한 것이에요. 그죠? 야곱도 양과 소가 때를 이룰 만큼 하나님 많은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요셉은 뭐가 되었을까요? 총리가 되어서 그도 엄청난 부자로 살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업인들의 공통의 발언은 뭡니까? 전부 하나님 뭐 했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서 이 사명 감당케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를 받으면서 누가 역사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의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다. 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세워준 것은 하나님 이 축복 받으려고, 이건 누리라고 내가 주신 것이다.
사람이 정말 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복을?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누리게 되지면은 성령 역사 임하게 되지는 거고, 그리스도 누리면은 내 미션에 찾아지게 되지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다는 무엇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사업 목적이 이 부자 되고 내가 떡이 이게 내가 사업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가 안 맞는 겁니까?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정말 세계복음화에 단순하게 세계복음화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거기에 내 관심이 정말 들어간다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과 땅인 모든 곳에 가신 바로 그분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 식준이라는 가요가 등장하죠, 그죠? 가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하나님 가요를 왜 축복한 것인가? 뭐 하라고요? 성교하라고 복된 거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교회가 후원을 내서 성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에 거의가 자비량으로 나가서 성교하러 가게 되집니다. 다른 지역에 가게 되지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성교하면서 굉장히 복음 전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집니다. 이분들이 병들고 참 좌절해서 오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 가이한테 오게 되지면은 여기 오면은 그냥 그동안의 피로 다 풀 수 있도록 병든 자는 치유해주고 약한 자는 잘 먹어서 살찌워주고 그냥 그리고 갈 때는 뭐 하는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성교하라고 다 보내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저 식균적 하고 싶은데 나 좀 만들어 달라고. 정말 이게 되어준다 그러면 하나님 식균하도록 이게 해주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가 딱 들어왔다. 제가 지구 목사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게 자기 맡은 지역의 선교사가 5명이 있어요. 그러면 2월 때면 선교대회 나오죠. 딱 나오면은 아예 교회에서 봉투에 100마리씩 넣어가지고 그냥 줘요. 선교 쓰라고. 아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아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게 많은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방향을 맞추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틀렸어요. 내 마음의 중심 자체가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서 영적 삶을 싸우면서 이 복음 전가하는 곳에 나는 사업가로서 지금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를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 하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때부터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주변에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중심으로 담겨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축복의 문을 이때부터 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산업을 향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무하도록 진짜 산업인들을 복받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11조를 최소한 1,000만 원 11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1조) 하는 말고 12조, 12.3조 하고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지 하나님이 손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이게 준비된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언약으로 차보세요. 언약으로. 서로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산업인이 되라 요걸 하죠.
성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빛의 경제와 흑암 경제가 다르고요. 하늘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나이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악령의 역사도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당에 가서 구태도요 병도 나아요. 나중에 다시 재발해서 그렇지. 제가 봤거든요. 위암 환자가 굿하고 나면 밥도 못 먹던 여자가 일어나서 뿔떡 일어나 힘내가지고 밥을 먹는다니까요. 그 약발이 오래 안 가서 문제지. 그거 또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그 암으로 죽는데 굿만 실컷 하다 죽는 거라. 그럼 실제로 나아요. 실제로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암 환자도 낫는데 그게 낫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여줄 부분 자체죠. 어느 정도 악령의 역사가 강한지 압니까? 귀신 측면하기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어요. 자기는 음악 공부도 안 했는데 작곡을 하는데 우리나라 히트치는 작곡을 해요. 일본의 NHK 텔레비에서 요즘은 안 합니다. 그전에는 그 세계 기한 현상들을 거기에 관계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실제적으로 출연시켰던 그거 했거든요. 했는데 그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이야. 음악은 콩나물 대가리도 몰라. 근데 와서 뭐 하는 것인가 거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을 그냥 손으로 두들겨 그냥. 전혀 음악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현란하게 막 이걸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놀라겠지, 그죠? 귀신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의 역사하게 되진다, 그죠? 악령하고 성령하고 비교가 되지는 것입니까? 지금 귀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많아요. 악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없는 카르텔이라든지 이것 이용해 가지고 흑암 경제로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그냥 사회물을 일으켜요. 그냥 우리는 그런 경제가 아니요. 하나님 성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참 경제를 빛의 경제를 우리가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영적 비밀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가 방향 맞추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여러분 사업 중에 천사가 동원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언제 동원되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 그래서 말씀 붙들라고 언약의 말씀을 오늘 또 이 약속을 내가 뭐로 잡는 것이 언약으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잡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가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성의 역사 임하게 되지는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는 모든 곳에 천사가 동원되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현장에 천사가 동원되는 현장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을 정말 맞추게 되지면 하나님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내 사업을 막는 모든 세력을 다 막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뭐 하도록 진짜 거부가 되어서 이 사명 감당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영적 비밀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시시하게 얄팍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복 달라고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만들어주고 사업 잘 되게 만들어 거기도 그건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이 속에 들어가서 언약을 정말 찾게 되게 되지면 하나님이 언약적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뭘 주는 것인가 미션을 내게 주시게 되어서요. 뭘 찾으라고요? 나의 미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신 것인가? 이 복음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유소에 들어가라고 나를 불러준 거예요. 자, 아이를 놓으면 부모가 어떻게 이런 새끼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냥 뽀뽀하고 빨고 그냥 젖먹이고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잘 키워요. 그죠? 키우는데
아, 이놈이 10살 됐는데도 맨날 그냥 젖꼭지 물고 그냥 엄마 찌지도 하려고 그러고 그냥 똥 오줌 못 가리고 앉았으면은 정말 이게 부모한테 이게 정말 이거는 이게 애물단지야. 이거는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았는데 이게 처음에 어릴 때 아양 떨고 했으면 이쁘긴 하지. 그냥 이게 10몇 살 돼가지고도 그냥 똥 싸고 점 싸고 앉아가지고 부모, 그건 정말 부모가 이게 기가 막히는 거야. 그냥 왜 아이한테 왜 잘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시킨 목적이 사실 어디에 있나요? 뭐 때문에 잘 먹여 잘 하는 겁니까? 자라서 이 아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뭔가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 해주는 부분들인데 실컷 가르치고 다 키워놨더니 엉따지고 앉아고 그냥 이러면은 부모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누구 마음이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분명히 지금 수준 같으면 얼마든지 복음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해야 될 만큼 해서 됐고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누구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 가난아이처럼 그냥 맨날 젖 달라고 그러고 맨날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러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냥 그 상태에서는 뭘 못하는 것인가? 돈 못 맡겨요. 영적으로 내가 수준이 돈 맡겨서 맡긴 돈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그런다 하는 주실 이유 자체가 어딨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질 것인데 그래서 안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딴 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방향을 맞추어서 오늘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렇게 바꾸게 되진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겠다고요? 하나님 하시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라. 오늘 오전 메시지와 연관이 됩니다. 언약의 흐름입니다.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을 버리고 복음의 수준, 기준, 표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수준 갖고 살아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세상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표준 갖고서 하나님 말씀이 딱 나오면 내가 뭐 하죠? 토달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왜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것인가?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참 우리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언약의 여정의 첫 단추 언약을 바라 뭐가 언약인 것인가? 나란 존재는 내 지식과 내 수준과 내 표준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뭐 이걸 두고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인간의 의, 내 노력,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거다.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복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로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구나. 이걸 깨달아주는 것이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왜 토다나요? 왜 핑계로 왜 만드나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첫 단추의 언약한 바로 뭔가? 복음의 의가 내 것이 되어지는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비전은 시대의 흐름이 되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보면 비전이 보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시대를 보게 되었을 때 각 나라, 각 현장들마다 아, 여기는 정말 복음이 없구나. 정말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구나. 이 사람들이 우상에 찌들어 있는 것이라구나. 형식적으로 마귀가 준 그 망할 해답, 틀린 해답, 다른 해답에 잡혀져서 신앙생활을 엉터리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구나. 이게 우리가 보여주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현장이 얼마나 지금 현재 망가지고 있고 복음이 없는 것인가, 이게 보여져야
우리한테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여기서 찾게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나요? 가정에 복음 없는 가정들, 복음 없는 현장들, 이걸 보게 되지면 이걸 찾게 되지는 겁니다. 제가 파키스탄 가서 그 기독교 현장을 딱 보게 됐을 때에 이들은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사준 것이 아니야. 부모가 예수 믿어서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교회에 간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절반 이상이 예수 생명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줄 알고 차고점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메시지 하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당신 교회 교인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천국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기니까 예수님 문을 딱 열고 목을 딱 내밀어서 그죠? 예수님 잡았어요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서 왔니? 그 내가 파키스탄에 있는 라오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예수님 내가 거기서 얼마나 찬양 열심히 부르고 헌금다운에 봉사를 했는데 왜 나 모릅니까? 그냥 내가 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죠? 자 그러면서 묻습니다. 야, 너 교회 이름이 뭐냐? 참 좋은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정광수. 내가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하면서 그죠? 만약에 당신 교회 교인이 천국 갔는데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은 그럼 이것만큼 원통할 때 어디 있겠냐? 그럼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뭘 해야 되겠냐? 해야 될 일 자체가 당신 교회 교인들한테 정말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다시 물을 거라고 그죠? 예수님이 야 너희 담임 목사님 니한테 복음 전했냐? 안 전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3장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 핏값을 네가 찾겠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당신이 그 핏값 당신 물어야 되지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에 가르치던 그 교회의 성도가 지옥 갔다가 한번 생각해 봐라. 나중에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포럼 안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본인들이 하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지금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음 깨닫고서 현장을 가서 보게 되지만 뭐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지. 이게 파키스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교회 현장이 다 비슷해요. 대만 현장을 가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혀 복음 없이 말라 비틀어진 종교 생활을 하는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요 크리스천들 요 부류 있고 또 하나는 영적 문제가 그날은 귀신을 엄청나게 섬기거든요. 그 귀신 섬기는 결과로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는데 해답이 없으니까 심리주의에 빠지는데요. 이거는 경계선을 넘나들어요. 이건 귀신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만 모를 정도로 불건전한 신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너무하구나. 뭐가 없어가지고 보원 없이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 자신 속에 뭐가 생겨나는 것인가, 왜 복음만이 필요한 것인지가 바로 이 언약이 확실하게 뭐가 되어야 되는가,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내게 뭐 오는 겁니까? 이 비전이 깨달아져야 여기서 꿈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미션을 찾게 되는 꿈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모놀이 흐름입니다. 사모놀이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 있는지를 보고 전도자의 62가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꿈을 어떻게 내 일을 살리는 것에 증언으로서 말할 것인지를 62가지의 삶을 통하여서 본인 자신의 나의 복음이 확립되어지고 기도응답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준비를 갖추면서, 그리고 20가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략 자체가 내 것으로 오하게 되지는,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간단해요. 내가 뭐 하게 되지만
정말 진짜 복음 깨닫고서 미션 깨닫게 되지면 나머지는 사실 되어주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하면 만들어가는 것이지 62가지 그거 언제 다 합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뭐 하면 되는가? 진짜 복음 깨닫고서 미션 깨달으면 하는 그거 하도록 하는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뭐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방향 하나가 맞는 것인가를 그걸 또 확인하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제 험악한 산을 넘어서 건너편으로 꼭 가야 되지는데 밑에 마을 사람들이 그 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 산 넘어가면 막 어디에 막 큰 깊은 물강을 건너야 되지, 막 낭떠러지가 있고 막 맹수가 나타나고 말이야. 그냥 그게 힘드는데, 근데 이분은 꼭 가야 될 입장이니까 그죠. 진짜 가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깊은 막 물이 가로막혀서 헤엄쳐서 막 검리에 휩쓸어 그냥 건너가야 되지, 막 절벽이 나오고, 막 맹수가 막 응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자,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왜? 그 산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그 나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라.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던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이지.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62가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 이걸 복잡하게 이걸 하겠다면 아무것도 없어. 정말 이거 깨닫고서 이걸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이 꿈 이루도록 하는 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이미지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흐름입니다. 내리러 가는 미래가 오늘 내게 와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따라가면 감사와 소망을 누리게 된다. 그죠? 이미 응답이 와 있고 내 속에 미래가 보여지게 되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앞으로 일어날 축복 자체를 지금 당겨서 내 것으로 지금 포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면은 이미 결과를 알고서 지금 걸어가는 거라. 요셉의 낭만을 좌절하지 않는 것인가? 결과를 알고서 가는 거라. 무슨 꿈을 꿨나요? 곡시단이 절을 하고 하늘 해와 달의 표현이 절하는 그 꿈을 갖고 지금 걸어가는, 미래를 알고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이미 왕될 것을 이미 알고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도를 받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꿈을 이루도록 그 결과로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프락티스가 그냥 작품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작품이 헌신의 흐름입니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고 실제로 무슨 작품을 남길 것인을 보고 실천하게 된다.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품게 만들어서 이게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너무 힘들죠. 그건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 나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라. 그죠? 붙어가지고 아이들 뭐 속담이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뭐 나는 놈 위에 그냥 뭔지 알아요? 붙어있는 놈. 붙어있는 놈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딱 도착하니까 파리 한 마리가 휙 날아나와서 그냥 그는 뭐 했지? 지가 날아서 워싱턴 갔나요? 아니요. 비행기 안에 그냥 타고 있으니까 저절로 비행기 값도 안 내고 어디까지 갔어요? 그냥 워싱턴 가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거 하겠다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파리 한 마리가 워싱턴까지 가듯이 하는 내 인생을 뭐하든 만들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셔 되어주는 것을 스님밖에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야 우리가 만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까지 와서. 그래 뭐가 없는 것인가 하면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죠?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야 무슨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띄워주도록 그거 따라가서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어디 가 있는 것인가. 거부가 돼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 것이 2번과 3번에 나오는 것이 에스더 예가 나오고요. 그 다음 오바다 예가 나왔죠. 여러분의 미션 찾는 하나의 방법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부인이 그 왕후가 잘못을 인해 가지고 폐위를 당하고 와스는 폐위를 당하고 에스더가 두 번째 이제 왕후로서 이제 맞아들이게 되지죠. 근데 그때 마침 하만이란 그 총리가 뭘 하는 것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잡게 되어요. 그때 에스더가 이제 왕위로 있는데 그 삼촌이 모르드게는 삼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왕후 만든 것은 이때에 우리 민족 구원을 하라고 너를 지금 왕후 만든 거다. 왕에 가서 네가 말해서 우리 민족 살리라. 그러면서 모르드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손길을 통해서 우리 민족 살려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금 현재 왕후 만든 것은 너로 이걸 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결단하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도전했던 것이 에스더 사건이란 말이거든요. 기도하고 아수르 왕 앞에 가게 되어지고 두 차례 한 번 자기 잔치에 초대하니까 왕이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놓고 이야기 안 하는 거죠. 한 번 더 오라고. 그럼 왕이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기 위해 두 번씩 초청하는 것인가. 그죠? 그리고 그 밤이 역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밤잠을 자지 못해서 그 밤에 역사 기록을 보게 만들고 모르게 했던 일들을 찾게 만들고 그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만을 꺾을 수 있는 그 모든 문을 하나님께 준비 다 해놓으셨다가 건지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 위치에 서서 마땅히 해야 될 할 일 자체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러나 그 사건 통하여서 유대 민족은 다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날 축구에서 불임절로 짓게 되어지고 나중에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성경 오늘 이거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위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뭘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찾는 겁니다. 오바다 당시에는 아합 왕이 국가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풍성하게 잘 만들 것인가 이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딱 생각한 것이 당시의 지정의 상권을 장악하였던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 해상 왕국이요. 나라가 무역도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무역에서 돈도 벌 수 있고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것이 그 페니키아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루왕 에빨의 딸을 이스벨을 아내로 맞이해요.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 나라하고. 왜 맺는 것인가? 딱 맺으면은 북방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사돈 국가가 딱 지켜주고 있고 그냥. 그리고 그들과 합하게 되지만 무역해서 돈 벌 수 있는 길들로 나오게 되지 그냥. 그래서 딱 선택해서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 뭐로 온 것인가 하면 완전히 바알신 전한 전도사로 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마추어를 믿었는데 완전히 그냥 오리지널 아합신을 데려와 가지고 그냥 자기 고국에서 누굴 데려오는 것인가 하면 정통한 바알 선지자를 다 데려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신 섬기는 국가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있었던 것인가 하면 국내 대신으로서 아합왕의 국내 대신 오바다가 있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바다가 이때 뭐 한 것인가 하면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100명의 선지자를 가려가지고 50명씩 나누어서 그 흉년 때에 오바다 다 먹여요. 이거 생명 걸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알 신을 섬기게 된다고 천국에 지금 바람이 부는데 선지자를 죽이는 그 판에 50명 나눠서 숨겼으면 이게 발각이 안 될까요? 근데 발각이 돼도 지금 아합왕이 지금 눈을 감는 것은 왜? 오바다가 너무 잘하니까.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 유익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안 내보내요. 악할 사람. 그래서 오바다의 미션이 바로 뭐였나요? 이와 같은 때 생명 걸고 이거지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바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가스 목성 성전을 순자 죽이는 사건과 3, 6개월 동안 가물었다가 비겨내는 사건들, 그리고 엘리사와 7천 제자를 남기는 이와 같은 사건들, 나중에 도단성 운동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이 오바다가 주역으로 여기 쓰임받는 것이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것인가? 각자마다 뭘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미션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있는 위치에서. 이 미션은 여러분들이 내가 꼭 사업을 해야만 미션이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을지라도 내 미션을 정말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드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목회를 도우는 비밀 결사대로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션으로 후대를 키우는 렘트 미니스트리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들이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균이 되어서 중직자로 세운 것은 아는 중직자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복수주로 세운 거예요. 이거 하라고. 가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지면은 자기 교회 장로를 막 자랑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 이번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들으면서 그냥 참 그거 참 부럽다 그냥. 여러분 장로는 어떤 장로 될까요? 목사가 그냥 막 모여서 그냥 좀 푼수 떨 것처럼 그냥 우리 교회 장로 자랑하고 말해. 그 장로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장로는 여러분 돼야 안 되겠어요? 그게 누구 복인 것인가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장로님 자신의 복이 교회 복이거든요. 교회 복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우셨고 왜 중재로 왜 세우셨고 왜 나를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까?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거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거 찾아서 방향 맞출 때 하나님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으로서 문화적 기업으로서 선교적 기업으로서 하나님 이미 축복을 마셨습니까? 이미 하는 축복은 예비되어 있어요.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잡은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지고, 이걸 깨닫게 되지면 내 미션에 찾아지게 되지고, 이거 감당하도록 하는 게 내가 뭐 하신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줘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하고 안 통해.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대로 이와 같은 중직자로서 이와 같은 사람이로서 내 하나님 쓰임받게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으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잡을 때 누가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목사도 가서 야 우리 교회 우리 장로 우리 교회 장립교사 우리 교회 권사가 다 끝내준다고 저로 하여금 좀 푼수 좀 떨도록 목사가 좀 푼수 좀 떨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푼수는 그렇게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이가 복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래야 목사도 목회할 만 나고 여러분들도 사업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언약으로 잡으시고 이런 축복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지를 오늘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저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